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하루가 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품의 소유자인데 그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됩니까? 이것은 진정으로 기도로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왜 드리는 기도가 응답이 더디고 때로는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지고 서로 진실되게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오늘 진심으로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이 시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경험이 충만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엘리야처럼 응답되는 기도, 정말 응엄 있는 기도가 되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찬미가 있은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앤드류스 세미나리에서 수학 중이고 또 한인교회를 출석하고 계신 서세광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모여 노래하자 그리운 본향을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한 처소일세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생명수 흘러나고 과실들 풍성해 그 나라 백성들은 기가를 모르겠네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염려는 밝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함께 본향 가세 주께서 부르니 그 초청 널리 전해 누구나 오게 하세 저편 넘어 수정비 바닷가 저편에서 나 살기 원하네 슬픈 고통
맑고 아름다운 땅 저편 본향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대총회가 주관하는 특별 10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믿음의 우선순위들이라는 제목하에 저희들 함께 말씀을 듣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그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성령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준비된 주의 종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굳어져 있는 모든 마음이 또 우리의 골수가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녹아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단비로 저희들의 뿌려진 씨앗이 올 한 해 더 아름답게 풍성히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들 영적 눈을 떠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들을 늘 경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주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우리가 잘 아는 앤드루스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서상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위해 분주한 것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 우리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미주에 계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4년 새해와 함께 시작된 10일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선고를 함께 보실까요?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여러분 한번 어린아이처럼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실까요? 만약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공룡 한 마리가 살고 있다면 어디가 가장 안전할까요? 당연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이어야 안전하겠죠. 넷소호에 살까요? 깊은 숲속이나 넓은 바다로 숨을까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뉴욕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뉴욕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각자 자신들의 삶에 너무 바쁜 나머지 주변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기 때문에 뉴욕은 지구의 마지막 공룡이 안전하게 살기 가장 적합한 곳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재미있는 상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있는데 바로 이웃집 공룡 볼리바르라는 책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그림책이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생각해 볼 만한 메시지를 주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돌아볼 겨를도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보내고 이렇게 또 다른 1년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한 달, 한 주,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분주하고 정신없이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순간순간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잠깐이라도 삶을 멈추고 휴식을 시간을 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세상에 살고 있지요. 그중에 특별히 우리는 이 타임 푸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에 쫓겨 자유시간이 없는 상황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특별히 이렇게 모든 것이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가장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
이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근로시간이 가장 많고, 그리고 항상 시간의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빨리빨리라는 말.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민족인지를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네 역사를 보면 사실 이 한민족은 이 빠름의 문화를 가진 민족은 아니었어요. 연암 박지원 선생이 쓴 양반전에 보면 느릿느릿 걷는 것이 양반이라고 했을 정도로 당시 조선의 모습은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느림과 여유로움을 미덕으로 삼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한국 사람들의 삶은 바빠졌습니다. 바쁜 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들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바쁘실 텐데 전화 괜찮으세요? 네, 장로님, 집사님, 바쁘시죠? 전화 괜찮으세요? 우리들의 대화 속에 바쁠 거라는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요, 더 문제는 왠지 바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도 안 바빠요 라고 대답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네, 좀 바쁘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잠깐 좀 자신을 내버려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 바쁘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뭔가 할 일을 찾아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또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바쁨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바쁜 것이 최고로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현대사회와 강력한 소비주의는 우리에게 하나의 믿음을 심어줍니다. 그것은 더 바쁠수록 더 존경받는다는 것입니다. 분주함은 우리의 부지런함과 열의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바쁘지 않은데도 바쁜 척을 해줘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쁨의 강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찾았던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세. 마가복음 6장 7절 이후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들을 둘씩 짝을 짓게 하신 후 각 촌락으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온 동네로 다니며 이 회개의 기별을 전하였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임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자들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온 사방을 다니며 기별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일이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자신들의 경험과 행한 것들을 낱낱이 보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인생 처음으로 복음 전도자로서 보냄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들은 지금 그들의 마음이 한창 고무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23년에 이 바르나 그룹에서 목회자 584명을 대상으로 목회자 직업 만족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584명 중 무려 41%의 사역자들이 지난 1년 동안 사역을 그만둘 것을 심각하게 고려했다는 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현재 교회 사역에 만족한다는 비율도 38%로 과거 2015년 53%에 비해 15%포인트나 추락을 했습니다. 바나그룹은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하여 목회자들이 심각한 영적 번아웃 증후군에 우려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 번아웃은 비단 목회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하다가 이러한 무기력감과 실망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맡겨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소명에 순종하여 일했는데 오히려 실망하고 속상하고 낙담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복음 전도의 경험을 가지고 와서 신나게 그들의 간증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들의 흥분됨을 가라앉히시면서 이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이 위험한 이유는 바로 그것이 곧 우리의 영적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6장에 관한 시대의 소망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와서 쉬라고 하신 말씀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활동에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 자신을 의지하고 영적 교만을 품음으로 사단의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었다. 그들 앞에는 큰 사업이 있었으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그들의 능력이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했다. 신의 광야의 모세와 같이 유대 언덕 사이에 있던 다윗과 같이 혹은 그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와 같이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자연과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교통하기 위하여 바쁜 활동의 무대에서 떠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제자들이 빠질 수 있는 시험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여주었으나 급격한 영적 번아웃을 경험했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지금 시대 소망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그는 엘리야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기 엘리야의 절망과 낙담의 푸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말은 내가 죽은 사람보다도 못한 형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느니 죽는 게 낫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이러한 낙담과 절망에 빠지기 전 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성경의 무대 위 혜성같이 나타나서 이 아합 왕 앞에 담대히 섰으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850명과 대결하여 보란듯이 멋있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천하에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성공의 정점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영적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는 이렇게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그것은 오히려 이런 성공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으며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와 왕의 기록을 보실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일어난 이적으로부터 많은 것을 기대하였다.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후에는 이세벨이 더 이상 아합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며 온 이스라엘 나라에는 신속한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랬다. 그러나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잘 보았느냐? 내가 홀로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는 그의 업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변하는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아니, 자만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세력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협박과 죽음의 공포뿐이었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세벨은 건재하고 오히려 더 무섭게 엘리야를 조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엘리야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보다 자신에게 오는 실망과 낙담, 그것이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와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내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며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했는데 이만하면 정말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 여전히 같은 교회의 모습들, 오히려 혼자 교회를 다하냐고 하는 비난의 소리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하여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은 영적 교만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했고 헌금했고 순종했는데, 여러분, 자칫 제자들도 이런 영적 교만에 빠져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고 복음도 증거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열심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이를 비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비난하게 됩니다. 나의 기대는 허물어지며 우리는 깊은 영적 번아웃에 빠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활동이 증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이 성공하게 될 때에 인간의 계획과 방법에 의뢰할 위험이 있다. 기도를 더 적게 하고 믿음이 퇴보하는 경향이 생긴다. 제자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활동을 구주로 삼으려고 애쓸 위험이 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며 이를 성취하는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잠잠히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의 위험, 곧 영적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돌아온 제자들, 그들이 자칫 영적 교만의 죄에 빠질 것을 염려하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쉼으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쉼은 결코 오락이나 유흥을 위한 쉼이 아님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쉬라고 하시는 쉼은 영적 쉼, 곧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생명의 떡을 먹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고 장래의 사업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한적한 곳에 갈 필요가 있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는 동시에 명상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기도를 함으로써 성취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 성결함을 받은 사업만이 결국에는 선을 위해 효력이 있었다는 것이 판명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일을 말씀 없이 그리고 기도 없이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자주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그날의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다가오는 교회의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마음속에 막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럼 서둘러서 이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는 바로 일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주하게 한 주를 보냅니다. 그렇게 열심히 분주하게 교회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 저의 개인적인 영적 시간이 많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스란히 이 메마른 심령으로 안식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애를 쓰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분주함. 그 분주함이 설령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일지라도 우리의 영적 활력을 저하시킵니다. 교회 일에 바쁘다는 핑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씀과 기도의 영적 쉼 없이 인간적인 열심만으로 분주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다 보면 어느새 그 분주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산 연결을 끊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될 거예요. 성도 여러분, 2024년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감의 글은 계속해서 이렇게 권면하죠.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했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모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여러분, 분주함은 우리의 영적 활력과 효율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들의 달력에 더 많은 일들을 하기 위한 목록들을 추가하기보다 의도적으로 그것들을 줄이시고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신 분과 의미 있고 영혼의 활기를 주는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나님을 위한 분주함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2024년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복음 사명을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나가실 때 분주함의 위험, 곧 영적 교만의 죄를 짓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그 분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손해보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는 깊은 영적 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청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기도에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신년 연초에 10일 기도회의 특별한 기간을 허락하시고 미주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다른 1년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저희들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울러 혹 우리의 열심이 오히려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교만하게 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황폐케 하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영적인 참된 쉼을 통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이 영적으로 교제하며 만나는 성령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어지는 기도회는 우리 준비된 대표 기도자들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필라 중앙교회를 섬기고 계신 김종환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드리실 기도는 주여 매일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서두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저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눕는 것과 서는 것을 아시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을 떼지 않으시며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 영혼이 찬양드립니다. 2023년도에도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 호흡과 각자 발걸음마다 은혜로 돌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심히 사랑하셔서 2024년도 새해를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일상의 분주함과 치열한 삶 속에서 때로는 무기력하거나 지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늘 동일하게 거기 계시며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해도 저희들을 매일 아침 깨워주시어 건강한 몸으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녹이 주님과 동행하였듯이 저희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되었지만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갈등과 대립, 분열과 전쟁, 그리고 지진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평화를 내려주시고 이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직 진리의 말씀, 생명의 기별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돌보아야 할 사람들이 마음의 문빗장을 닫고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게으름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 벙어리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빗나간 애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들의 은밀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외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에 영혼들의 손을 잡고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도록 저희들과 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회복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호흡이 다 멈춰지기 전에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하시옵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내시빌 교회를 섬기시는 윤석원 목사님이십니다. 윤석원 목사님께서 드리실 기도는 우리의 감정, 불완전함, 우리의 죄 등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당신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변화시키시며 주님께서 되기를 원하시는 백성들로 다시 만들어 주소서라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1분 동안 우리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도를 이렇게 기도회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생과 또 주님을 사모하는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불안한 감정,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필요를 가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고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겠다라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가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셔 변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고 당신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꼴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저희를 영혼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비추는 거룩한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주셔서 말씀대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부딪혀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충성스러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틀째 기도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그리고 목사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포트리 교회를 섬기시는 김현수 목사님께서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